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도 우리 마음들이 벅찬데 역대 최장기 장마 또 수해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그 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 또 이 경기 지역 또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숫자들을 발표될 때마다 또 줄어들지 않고 또 이렇게 쑥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또 이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 또 다친 사람들 이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또 어찌 보면 참 사람이 살았다 할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닿을수록 더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더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까를 또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행을 다니고 또 그 여행을 위해서 어떤 여정을 계획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여행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추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인생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또 어떤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 정도는 됐지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성숙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마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 써가는 것 그것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 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들로 서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그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별 의미를 못 찾고 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약돌이 우리 바닷가에 가고 강가에 가보면 조약돌은 날카로운 돌도 보이지만 조약돌들은 그 바닷물에 이렇게 감싸여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아름답게 또 매끈하게 예쁘게 이렇게 빚어져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예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빚어가도록 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많이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쫓아서 마음을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인생의 남은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요, 다 신앙의 삶인 거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은 여러분 자주 읽으신 그런 본문의 말씀인 줄 아는데요. 오늘 이제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공적 생애입니다.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드러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메시아 사역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마침표를 찍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메시아 사역을.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 자주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예수님 예루살렘만 가면 이제는 왕 위에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잖아요. 놓치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도 오늘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마 눈치를 보고 뭔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또 이곳저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도 되겠습니다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얼마나 가까운 사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서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촌, 이종 사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사용합니다. 요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많이 통용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모이기도 한 그 살로메, 자기들의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니까 이제 절하고 구하니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와서 인사하면서 이 요청을 했던 거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24절에서 읽은 것처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3년을 거의 같이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안에서 이제 마음이 나뉘고 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때뿐만 아니라,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제 세상 집권자들과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원하심,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어디나
다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존중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사회, 어떤 모임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3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서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도들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늘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들이. 이런 바람들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 보면 여기는 항상 세번역 말씀이 실리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25절과 26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마구 자기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막 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끼리는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각 지체와 더불어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높아지려 하고 짓누리려 하고 갑질하고 나름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뭔가 다른 사람들 존중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 것을 더 원하는 삶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생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 지도자로 서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교회 지도자를 세움 받았다 하는 사람은 우리의 힘, 우리의 권위, 우리 지식, 능력, 우리 가진 재물들,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정말 연약한 이들을 또 새로 예수를 믿든지 신앙 가운데 어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세상 집권자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대접받고 싶어 하고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안에 다툼이 또 분열이 그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보시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교회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어떤 신임 회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 사람은 어떤 기업의 CEO라더라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집중을 조명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은 훨씬 그 공동체 안에서 빨리 지도 계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래 버린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또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적어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멋진 예배당, 대형 예배당, 많은 숫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돕고 하는 것을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교회는 그런 세상 풍조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말 배움이 없어도 정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실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하고 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회 임직자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섬김 때문에 내가 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또 이 다른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그 세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진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거기까지 섬기려고 하셨다. 또 실제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동안 많이 섬겼어. 일 많이 했어. 이 나이에 내가 더 섬겨? 이제는 이제 존중받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섬기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요, 끝까지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끝까지 섬겨야 되는 거죠. 이제 됐어 라는 것은 진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말씀,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드리고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그 결단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은요, 말로 섬기는 게 우리가 말로 우리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몸으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들, 우리 시간들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섬기기 어려울 때도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함께하는 것, 또 기도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기도로 섬기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섬김을 우리는 끝까지, 이젠 데스가 없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섰을 때, 교회 지도자로 섰을 때요, 이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이어받아서 당신들이 좀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마음대로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섬기셨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섬겨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하면 섬기는 자를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동력을 받아서 추동되지 않으면서도 교회 지도자를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 될 때는 정말 조심해서 성도들이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고요. 그 세움 받는 사람들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가,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도 세움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은혜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는 섬기면 못 섬기겠어 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놔 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배운 사람들의 섬김을 지금은 받지만, 그러면서 그 섬김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훈련되도록, 빚어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무조건 다 섬겨야 되고 하니까 그냥 성도들은 그 섬김을 받아 누리면 될까요? 당연히 지도자들은 당연히 섬겨야 돼. 그게 복이고, 또 그래야 된다면 뭐 나는 섬김만 받으면 되겠네. 잘 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막 거저주는 일에 익숙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그냥 공짜로 받아가는 것에 다 익숙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섬김이 이 세상 지도자들과 다른 것을 보면, 교회는 지도자들이 섬기는 것이니까 세상과는 좀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나이가 든 어른들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할지 몰라도 겸손한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조심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권위자로 서서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로 서서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순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 순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권위에 순복한다 할 때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복한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써 갈 때는 당연히 순복해야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지도자를 세움받은 사람을 위해 순복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무조건 막 목사의 말에는 100% 막 어느 말이든지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5장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지도자들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교우들이 서로 간에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목사의 권위에 순복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알아서 하면 되지. 한데 알아서 하는 것이 어떤 제약이 있냐면, 진짜 알아서 하는 것은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더라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서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 다음에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주인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도, 또 자녀와 부모도
또 주인과 종도, 오늘 시대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도 그 가운데서 직장생활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너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게 파격입니다. 그 당시 안에서 남편의 권위는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반기를 든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던 거죠. 남자, 여자 차이가 너무 분명했던 시대. 그리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부모나 또 주인은요, 절대 권위를 가졌던 그 시대에서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의 주인, 동일하신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 마찬가지잖아요. 한 30년을 적어도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 너무나 다른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기가 쉽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같은 주인이신, 아내와 남편의, 아내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남편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예수님, 같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그분의 원하신,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에 복종하면 화목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막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나아귀를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부모들도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권위가 부모에게 먼저 주어져 있지만 서로 복종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기 위해서 마음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다른 예화들을 몇 가지 가졌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화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나누면, 저희 가족이 어제 3시 반이 넘어서 4시 다 돼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사들의 자녀가 또 나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엘리세 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열망을 갖고 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얼마만큼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설교에 또 예배 자체에 집중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충격을 맛보기를 한번 보긴 봤습니다만은,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똑같은 예배가,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예배에 익숙해서 어느 정도 틀이 예전보다는 좀 바뀌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익숙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설교 말씀 듣는 것에 익숙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저는 정말 바람직해서 작아서가 아니라 드리는 것, 이게 쉬우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인정하기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또 다른 부분에 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묻고 또 대답하고, 이 설교 가운데서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저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있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을 찾았고, 또 이러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또 평안이 오더라.
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을 좀 새롭게 또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렇게 얼른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설교 예배가 형식이 많이 바뀌었던 것처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현대 안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교회, 교회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현대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다가 나도 좀 편하게 이런 좀 큰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처럼 밖에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 때 우리는 진짜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섬기는 거죠. 이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열어가는 겁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목사도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귀를 열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에 상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애써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은 정말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나도 그 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본을 받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섬김에 본을 보인다면 성도들은요, 앞으로도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겠지, 잘하시네, 이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면 교회는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차근차근, 그리고 이 기성세대들이, 먼저 앞서간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40대, 30대, 20대, 10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는 저렇게 섬겨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복되구나,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이것들을 몸으로 느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9월 두 번째 주에 청지기 재직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제 오후에 모이지도 못하고 합니다만은, 이번 교회는 정말 이 섬김을 내가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막 섬기라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빚어져가는 그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들을, 고민하는 기회들을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 교회당, 이것들이 일단 하나의 베이스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베이스 캠프처럼 주어졌으니까 그 구심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푸드 대중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끝까지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 안에서 섬기는 자로 서겠다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경험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성숙한 자녀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또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버지는 그 다듬어져 가는 것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